안녕하세요. 오늘은 1:1 양육 9번째 주제로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이 되면 습관처럼 교회 가고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외우고 마칠 때 주기도문 외우고 가끔씩 목사님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의미 없이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에이구 전도사님,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 할까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있어도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는데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날에 하나님이 쉬셨고 이날을 복 주셨고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쉰다, 그 다음 복된 날이다, 그리고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쉼과 복과 거룩의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안식일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고 주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달력을 보시면 우리는 한 주간을 계산할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달력에는 분명히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오늘날의 일요일은 주후 321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면서 시작됐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가 그동안에 압수했던 교회 재산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을 했고 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국가적인 보상도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년에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도 했지만 일요일을 휴일로 공포한 것은 신앙심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는 일찍이 이방 종교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로마 정부가 나서서 자신들이 섬겨왔던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태양의 날 썬데이, 즉 일요일을 휴일로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일요일은 태양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라지만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뜻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보다 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이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입니다. 그 비밀번호를 누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배웠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들도 세상을 떠나고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까지 부인하는 이단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간결하고 정확하고 잘못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을 핵심으로 작성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을 찾아가려면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하듯이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지도이며 나침반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다짐하는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남이 뭐라고 하든지 이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둘째, 성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언젠가 심판주로 꼭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셋째, 성령님을 믿고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함, 부활, 영생에 대해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특히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자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성령이 역사하여야 믿어지기 때문에 잘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자꾸 읽어서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3가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중에서도 육체에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주소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가지는 영적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모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배경은 어느 날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제자 중 한 명이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공생애의 중요한 시점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마감할 때도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하루 3번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새삼스럽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기도문이 다 따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각 종파마다 그 단체의 회칙이나 비전 선언문과 같은 그런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대상과 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짧은 기도이지만 아주 높고 깊고 넓은 포괄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압축 파일이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계명은 무엇일까요? 10계명은 글자 그대로 10가지 법이라는 뜻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돌에 새긴 것은 지워지지 않듯이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10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10계명을 못 지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10계명을 주셨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10가지 법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고 뒤에 6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10계명 중에서 하라는 것은 2개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8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라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지요. 근데 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공경이 어렵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보다 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 많게 하셨습니다. 10계명이라는 제목이 주는 느낌은 어쨌든 법이니까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10계명은 성도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역사적으로 강조해온 가르침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10계명은 절대로 성도가 행위로 구원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이 기쁨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0계명은 구약에 나오는 것인데 굳이 지키라고 하면은 올가미로 얽매이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시고 나서 10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찬양의 고백대로 그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올가미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는 많지만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던 내용들을 곱씹어 보면서 주일에 대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보니 모두가 감사할 뿐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을 잘 지키게 하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델로 삼아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지표라는 것을 배웠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